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복,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 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 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죄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 화가 닥쳤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발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신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은 욥의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이 부정한 것은 그 친구들의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니었죠. 친구들은 마치 정답을 암기하듯이 이 죄악의 결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한 내용들은 사실 욥 또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욥의 발언들 또한 내용만 봤을 때는 친구들의 그런 어떤 발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도 친구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욥은 결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악인 취급하고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발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욥에게 욕을 하거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완곡한 표현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발언들을 친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어찌됐건 간에 이미 전제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죠.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욥에게 죄인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했을지라도 표현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의도가 욥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미 욥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친구들의 태도가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표현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죠. 표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을 거칠게 하고 모진 말을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한다라고 생각되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할지라도 나를 좋지 않은 의도로 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이미 마음으로는 나를 향해 부정적인 시각이나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절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의 어, 욥은 친구들의 그 말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소발의 말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욥이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했던 말 그대로 되갚아 주듯이 친구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 자신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친구들이 더 악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여 궤변을 일삼으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지금 욥이 언급하는 악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욥은 악인을 가리켜 다른 말로 억압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자들은 바로 욥 자신을 억압하는 친구들을 지칭하죠.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계속 죄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죄하자 욥은 이 친구들 도리어 악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마치 인과응보론으로 자신을 공격한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당한 방법으로 되갚아주기라고 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악인들의 결과를 나열하면서 욥을 괴롭혔듯이 자기도 똑같이 악인들은 화를 당할 것이라면서 친구들 들으라고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악인들의 자손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칼에 죽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어떤 최후라고 볼 수 있죠. 악인들은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갑니다. 악인들이 비록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자녀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 자녀들이 칼에 죽게 될 것이고 굶어 죽게 된다면 도리어 자녀가 많은 것이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겠죠. 욥은 악인들의 최후는 결국 저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결국 악인들은 절대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덮칠 때에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과부들이 눈물을 흘릴 힘도 없을 지경이라고 그 정도로 가혹하게 어떤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쌓았던 재물과 의복은 의인들과 죄 없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16절 이하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 등장합니다.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인들의 최후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 전리품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삽의 마음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정당성이 증명될 것이고 악인들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욥의 친구들 또한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발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과 파멸로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도망칠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서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있죠. 또한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라도 위로의 말을 듣기 원했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친구들의 정죄는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데미지가 훨씬 더 크듯이 욥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사실 욥과 이 친구들의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지루한 논쟁은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모두가 사실 정답을 알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욥과 친구들이 서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서로 공감할 수 없고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원인은 애초에 욥과 친구들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른 채 서로가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엔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은 서로를 죽이고 비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서로를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말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욥의 말대로 그리고 욥에게 충고했던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을 규정할 수 없고 심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형통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괴계를 흩으시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악인들을 스스로 어떤 게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규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속히 오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죠. 우리는 아삽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죠. 악인들이 어째서 저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그 기업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 그 상황을 규정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당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